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연일 계수해서 무덥습니다. 우리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을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초심을 지켜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 그 초심을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다윗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언어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고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웠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21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결실이 맺어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오늘 다윗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삶의 기준을 정합니다. 말씀의 빛에 의해 그는 선택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지하고 관리하고 우리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 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신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신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일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고 온전히 확신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는 것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에서 보여주신 핵심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서게 되면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초기 단계에서 분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끊어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가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그가 용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용인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나는 이 부분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 민감함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특은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 26절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행위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 되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만 걸어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이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반해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사악한 자, 사특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사람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확신에 차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몇 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적인 환경이 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고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용기 백배한 이 모습, 상상으로 생각해도 참 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당당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의로운 행실에 따르는 주님의 합당한 보상.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체적인 의의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 내가 이 부분,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로서의 의로운 행실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들이 오늘 이 하루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일신우일신 우리가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인지, 변화의 핵심이요, 변화의 출발점이요, 또한 변화의 과정이요,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행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행위와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풍성한 은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수정을 가져오고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 마음의 결심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온 시민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 잘 넘어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 은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서나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